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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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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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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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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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미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술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있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안고 나온 성도 있거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의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게 하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반명한 거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음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볼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한 것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 빌립보가 뒤에 불 좀 꺼주시면 안 보이죠, 잘? 빌립보가 이쪽에 있는데요. 보면 여기가 경계선으로 여기가 아시아, 터키죠, 터키 지금 아시아고 이쪽이 이제 유럽 갈려지는 부분입니다. 이 빌립보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아니고 3차 전도여행 그림인데 이 경로가 2차 전도여행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가는 게 똑같아서 이 그림을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가 계획했던 곳은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쪽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이쪽 지역을 우리는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 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못 갔어요. 이쪽에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막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중간에서 진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산사태나 이런 거에 나서 길이 막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니까 안 되겠다. 이제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위부터 가자.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쪽 길도 막혔어요. 산사태가 났는지 지진이 났는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고 길이 열리는 대로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제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도착한 도시입니다. 이게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교회와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의미는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이 갑자기 열린 것이죠. 바울은 유럽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죠? 에베소 갔다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갔다가 그 아시아 쪽으로만 돌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그게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전혀 새로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지역으로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죠. 계획이 없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평이 열릴 때는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이제 요셉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이고,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이 생기기 이전부터 벌써 그 일을 준비하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만났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또 하고요.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인생의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갑자기 막 만나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지나가던 상인을 만났고요. 노예시장에서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을 만나고요. 감옥에서는 관원들을 만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군의 집에서도 총무 일을 했고, 감옥에서도 총무 일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모든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 바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그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장소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 코스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노예 생활과 세상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총리로서의 능력이 훈련된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어느 날 갑자기 유럽으로 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을 상대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 헬라 철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철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언쟁하고 복음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과 그 모든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신 것이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무엇을 계기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계획에도 없던 길을 가게 되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듣지 못한 분이 계실까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사람 앞에서 뭔가 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다녔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우리 같은 고등부 아이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제가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아는 거예요. 오래 다녔으니까. 그 증인이 이 앞에 계셔요. 증인. 저 어렸을 때 아는 증인이 여기 앞에 계셔요. 지금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학하겠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놀래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군대에서 분대장이 빨리 됐습니다. 보통은 병장 때 다는데, 간혹 상병에 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 상병 때 달았어요. 견장을 이제 상병 때 찬 거죠. 근데 제가 분대장이 되자마자 하필이면 그때 대대에서 제가 포병이었으니까 각 포대 대항으로 분대장 발표 대회를 갖는다. 이게 공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 부대 역사상 분대장 발표 대회 이런 게 없었대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대요. 군대에서 발표 대회 이런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간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런 게 뭐 필요합니까, 군대에서? 근데 발표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대회하면 전쟁이잖아요. 부대마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포대는 알파 포대, 베타 포대, 차리 포대, 그 다음에 본부 포대 이렇게 있어요. 4개 부대가 있는데 그냥 4개 부대가 난리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각 부대마다 방을 다 하나씩 따로 마련해가지고 분대장을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데
근무까지 다 빼가면서 집중적으로 한 방에 독서실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반인가 했어요. 한 달인가. 모든 부대가 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마 제 생각엔 대대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새로 바뀌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하여간 뭐 한 달 이상 동안 교환을 만들면서 막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끼리 앉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S대 같겠다. 정말 S대 같겠다. 그러면서 밤낮 없이 공부하는 거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씩 앉아가지고 밥만 먹으면서 대날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거창해요. 그냥 장교들이 쫙 앞에 앉아 있고 심사하는 장교들, 심사하는 하사관들이 쫙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분대장이 42명이래요. 42명. 42명이 그냥 쫙 있고 뭘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이게 발표를 하는 거야. 근데 앞서서 하는 분대장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뭐 한 달 반이나 했으니 뭐 달달달 외운 거죠. 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뭐 달변이에요. 달변. 막 앞에서 장교가 이제 그만해 끊을 정도로 얼마나 달변으로 그냥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2명 중에서 90점 된 것은 딱 하나, 저 하나였어요. 저는 제가 왜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렇게 말 잘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렇게 달변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90점이 된 거예요, 제가. 저 혼자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황금 이빨. 저보고 말 하나 안 하는 사람인데 황금 이빨을 해요. 황금 이빨. 그 다음부터 뭔 얘기할 게 있으면 뭐 하면 그냥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저더러. 다 너가 해라. 그래가지고 몇 번 또 나가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전 그때까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딱 하나였어요. 요 하나의 사건이 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과 생각을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뭐 경험한 것이 사실 별거 아니죠.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군대에서 뭐 남이다 하는 거 군대 생활하면서 발표회에 나가서 90점 맞았다. 이게 뭐 얼마인가요? 고시에 합격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이뤄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제 생각을 틀을 바꾸면서 새로운 지평이죠. 이거는 뭐 저에게는 새로운 지평이 보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 앞에. 이렇게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닌 거죠. 처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설교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악몽을 꿨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늘 비슷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인 제가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니까 딴 사람이 설교하고 있어. 이런 꿈을 제가 3개월 동안 내내 꿨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해나갔죠. 그래. 하여간 바울은 유럽을 건너갈 때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뭐 완전히 새로운 데니까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만날지, 뭐 보여지는 길로 그냥 가는 거죠. 보여지는 길로. 보여지는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 강가에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많이 비방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사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아주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밖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사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감옥에 갔지 그러면 놀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변함없이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지원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했어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빌립보는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고요. 심지어는 바울을 도울 사람까지 막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옥에서 시중들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 교회가 바울이었고 바울이 너무나 힘드니까 연보를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냈던 그 교회였어요. 정말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지지하고 끊임없이 믿어준 그런 교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 보물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죠? 보물 같은 일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8절에 보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저 우리가 탁 보기만 해도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사랑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7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어느 유명한 드라마의 한 대사 같잖아요. 그죠? 이 안에 너 있어. 뭐 이거. 그 말은 똑같은 이거 보고 저는 여태까지 그냥 모르다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이거 드라마. 그래서 드라마 그 작가가 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너 있어? 이거. 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빌립보 교인들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처럼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빌립보 교인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고 많은 비방을 받을 때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까지 보내어서 돌봐주었던 아름다운 교회, 그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바로 그 교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지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어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짐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